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왠지 오늘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복학생 약간 같은 대학생 느낌. 선배님 같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홍가람 학생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원 학생 오늘 네. 웃음이 굉장히 좀 과장된 웃음인데 그 느끼셨구나. 다리를 떨고 있잖아요. 지금. 다리만 몸이 다 떨고 있어. 아니 아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배운 게 2절밖에 안 되는데 복습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네. 예, 복습 한번 하시죠. 일단은 골로새는 지역 이름이다. 그 지역엔 상업과 무역이 발달됐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신지식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 사상이 특히 발달됐던 곳, 그런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마치 혹시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뭐 교회가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골로새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골로새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까지 들어가서 그 골로새 교회가 약간 금욕주의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알려주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와. 총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한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2절밖에 안 했지만 너무너무는 많습니다. 그거를 다시 또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네. 네, 좋았습니다. 잘한다. 좋다. 에바브라 잊을 수가 없네. 저번서 들은 것 같네요.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아니고 네.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에 사역하던 바울의 복음을 에바브라가 와서 배우고 듣고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하죠. 그런데 그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또 신지식을 숭상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영지주의의 본산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았던 일들이 영지주의 사상이죠. 이것은 헬레니즘을 기초로 만들어진 사상인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해서 여기서 두 부류가 나누어지죠. 네. 방임주의와 그다음에 금욕주의.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느 쪽의 영향을 강렬하게 받았을까? 금욕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칼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 정도 해서 안 된다, 신앙. 조금 더 열심을 내자 해서 자꾸 규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규례, 또 종교의 예식들, 이런 걸 자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얹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냥 이를테면 돌을 닦아서 여기까지 올라가지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금욕주의를 기초로. 근데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깊게 배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라는 책과 골로새서라는 책이 쌍둥이처럼 굉장히 유사한데 아주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죠.
에베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인 교회, 교회가 뭔가 이거를 설명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골로새서는 반대로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으로 과연 충분하냐? 이 질문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했고 교회의 몸, 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그 몸, 교회를 강조했고 골로새서는 몸인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가장 신학적인 담론이 많이 담아진 책이 골로새서예요. 오늘 수업 골로새서 2강 골로새 성도들의 변화 지점.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본문에 잡혀 있었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 3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가람 학생부터. 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에바브라가 나왔네요. 응? 에바브라? 네. 이게 다 외래어라 발음하기 쉽진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혀가 제일 뚱뚱한 분인데. 아, 어렵습니다. 그거. 자,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나왔어요. 네. 이중적 공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랬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공간이 어디예요? 골로새. 그렇죠. 첫 번째 공간이 골로새라는 지역적 공간이에요. 네. 그다음에 향기 학생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세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 두 번째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이 어느 시대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중적 공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저마다 자기가 다니는 로컬 처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향기 학생은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죠? 네,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교회 다니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지역적으로는 할렐루야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근데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적 의미에서는 또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공간성을 자기 지위적 근거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 성도로서도 중요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소속된 존재로서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중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 소속돼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이제 3절부터 좀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흘낏
읽거나 보거나 듣기에는 너무 뭐 지당하고 의례적인 표현 같이 느껴지죠. 그냥 볼 때는 그 의례적인 네. 인사의 네, 느낌 네. 같이 읽혀져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녹아져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래요. 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알까요? 네? 아버지께. 아버지. 아니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 그렇지.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자 아버지. 보세요. 자, 우리 보세요. 주래. 지금 수신자가 누구예요? 골로새. 골로새 이방인들이에요. 아, 수신. 맞죠? 네. 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에요. 발신자. 발신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예,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타민족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선민사상. 옳지. 선민 사상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혈통주의. 배타적이죠. 배타적. 베타적인. 타민족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그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의 이면을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맞습니다. 예. 개돼지 취급 안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았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랬던 이방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아, 이 표현이 나오기까지 바울의 깨달음이 우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여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오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깊다. 이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옛날에는 뭐 40일 금식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그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렇지. 네, 네. 그걸로.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네. 예,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하고 봉사도 이런 하고. 신앙의 행위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 근본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신앙이 익어가고 깊어가고 성숙될수록 놀랍게도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배타적인 내용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가슴 한복판에 만남이 이루어지자 그동안 그의 인식 세계 속에 견고하게 콘크리트처럼 쳐져 있던 다른 타민족에 대한 벽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의 편견이고 인습이었구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냥 우리가 무심히 읽을 수 있는 우리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인식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우리라는 저 짧은 단어를 읽다가 옛날에 미생이라는 웹툰 네.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미생. 거기에 장그래라는 인턴 사원이 나오는데 네, 네. 얘는 항상 그 외롭게 자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인턴으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상사 아주 좋은 상사인데 어느 분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가 뻑 간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 나도 비록 인턴이지만 저분의 입에서 나를 우리로 불러주는구나. 우리 홍가람,
우리 조수 이렇게 확 느낌이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인식을 놓쳐버리면 그냥 조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단어를 보니까 새삼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개돼지 취급받은 이방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헬레니즘의 특성상 이 감사 또 축하 이것은 수신자에 대한 의례적인 그 형식이에요. 바울은 물론 그런 형식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바울의 언어 속에서 그들을 뭘로 불러주고 있다고요? 우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랑을 믿음과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의 언어 속에는 믿음 할 때는 너희가 참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함께 공유한 그 유산을 함께 누린 형제구나 이런 이제 초대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십시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로운 정의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믿는다. 물론 수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빨리 그 앞으로 넘겨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8절. 자,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톱. 거기 뭐라 그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믿음은 사실 말은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고백하게 된 그 자체도 내 의지나 결단 이전에 뭐란 얘기예요?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퀄 곧 공식이 뭐예요? 은혜. 그리고 마저 읽어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내 신앙 속에서 생성해낸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외부로부터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9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생득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저분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자랑의 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안 되고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요즘 계속 선교지를 다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캄보디아를 우리 청년들하고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그 다 20대 초반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쟤들 참 기특하다 수고한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저 녀석들은 웬 복일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저런 어린 나이에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맞아. 그걸 자기 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행위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젊은 날에 누리고 경험하고 받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거리를 저렇게 흙먼지 날리면서 쏟아린다는 게 쟤들은 웬 복일까? 걔들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표현으로는 저놈들 참 믿음 좋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은혜는 선물이요, 선물은 복이죠. 이게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해야 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의 이야기죠. 그 복이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그 아쉬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넌 참 그렇죠. 좋겠다. 넌 좋겠다. 넌 참 좋겠다. 그런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우리 넘어갑시다. 한 단어 가지고 너무 시간을 지금 많이 잡아먹었는데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으며? 사랑을 들었으며. 결국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결과와 같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그냥 새기고 화석화시키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로 열매로 나타났죠?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이제 3장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3장을 보시면 13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뭐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보세요. 사랑은 온전하게 어떻게 하는 띠? 매는 띠. 여기 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브로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3장 공부할 때 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여성들 이 브로치 하죠. 네. 근데 원래 그 브로치의 기능이 액세서리 기능이 아니에요. 흐트러진 옷 매무실을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묶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쏘다니면서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에도 끼고 저기에도 끼고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사랑에 기반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다라는 말은 담벼락에 고정시키다, 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브로치, 브로치로 모든 것들을 딱 한 군데 묶는다. 그래야 전체 옷 매무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뭘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기준은 모든 사역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표준이어야 됩니다. 자, 1장을 다시 보십시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하. 자,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기반하고 무엇 때문에 요인이 된 겁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4절 끝에 보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들은 실천할 수 있었는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럼 이들은 이 소망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말씀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뭔지, 장차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런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언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소망의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 담아져 있어요? 말씀에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을 우리 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큰 차이점을 설명드렸죠. 네. 에베소서는 몸을 머리이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강조였고, 골로새는 교회의 머리이신. 몸인 교회의 머리에 대한 강조였어요. 자, 그러면 몸 없는 머리는 존재할 수 없고, 네. 또 머리 없는 몸은 더더욱 존재할 수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와 몸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장과 자람이에요. 자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장과 성숙의 명령을 창세기서부터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빨리빨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1장 28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류에게 뭘 준 겁니까? 통치권을 준 거예요. 이게 통치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인간이. 왕. 그렇죠. 왕이 통치권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담은 에덴의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훗날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칭하지 않습니까? 22절을 우리 한기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이 자란다는 패턴이 창세기서부터 명령되어졌어요. 인간의 수많은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쭉 넘겨서 몇 장을 보시냐 하면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0절. 자,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0절. 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은 흐트러뜨리거나 중단되지 않아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을 우리 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여 그랬어요. 생육하고 이 계속 어디 명령이 반복되는 거죠? 천지 창조할 때 그렇죠. 했던 창세기의 창조의 명령이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악함, 인간의 게으름을 계속 뚫어내고 이 명령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창세기 1장으로 가서 26절을 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이 창조의 성장과 자람의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창조의 명령을 따라 역사 속에서 잘못 열매가 나오고 잘못 자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이런 신학적 얘기를 이게 성경 전반에 걸친 자, 창조, 그다음에 뭐가 오죠? 타락.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죠? 심판. 그렇죠. 심판. 네. 심판 다음에 뭐가 오죠? 구속. 그렇죠. 네. 구속 후에 진짜 목적은 뭐 회복이에요. 다섯 가지 이 일정한 성경의 질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합니다. 가람 학생. 네, 창조, 창조, 타락, 심판. 심판, 그렇죠. 구속 전에 회복.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구속, 회복. 회복. 다섯 가지.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수희 학생. 창조. 창조, 타락, 심판, 구속, 회복. 그렇죠. 근데 누구의 공로로만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확대하시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뭐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계속 자라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자라가도록 그게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도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7절. 가람 학생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 3장을 조금 넘겨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 16절은 사실상 어디에 본문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혹 기억나는 본문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앞에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바로 이 대목과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과 닮아 있죠. 그런데 아주 정확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자, 귀로 들으세요. 눈으로 보시고
19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3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뭘 강조하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그러면 자, 앞을 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감사의 출발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도 똑같이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감사의 출발이 뭘로 감사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에베소서는 성령님을 강조했고 골로새서는 뭘 강조했어요? 말씀을 강조했어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넘어갔네. 당했구나. 제가 질문을 트릭을 놨죠.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누가 깨달음을 줘야 말씀이 열리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게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마무리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깨달은 날부터. 자,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혼자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성령님이 깨닫게. 그러니까 이건 골로새가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무심히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쭉 그 주제어를 머릿속에 찍어 보니까 일관된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유, 요약까지. 여기서 끝날 것 같더라고. 성령께서 끝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아까 양면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말씀에만 다 이게 뭐 지식적으로 간다던가 너무 어디 성령이 제일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던가 사랑이 중요해. 그래서 막 사랑을 실천하는 건 좋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를 좀 다시 짚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말이 가장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라는 맞아요. 거. 그게 믿음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중해요. 소중하다. 우리 소중하다. 소중하다. 우리 가족. 아까 들으셨죠? 우리 홍가람이라고 하신 거. 선생님께서. 우리 둘만 우리라고 한 거 들었지? 자, 안녕.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네. 또 하는 저는 이제 여기 클래스입니다. 강우야, 어떡하냐? 우리